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비인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24장이 좀 글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별 차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보여지는데 24장의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는 욥기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말씀 또는 이제 그 누가 이것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글을 남겼겠거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욥기 전체가 욥이 한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섞여 있고 또 욥이 대답하는 내용들도 섞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들도 섞여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옛날 성경책에는 그러한 구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새로 발간되는 성경책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 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아예 그 글자 색깔을 대체적으로 보면 붉은색으로 해놓는다든지 또는 뭐 푸른색으로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성경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점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시험에 들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그 아닌 부분이라고 할 때는 그럼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거룩한 경전,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이렇게 완벽하게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좀 어린 신앙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기독교 기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인쇄하고 펴내는 기관 대한성서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 제가 우리 교단을 대표로 해서 이사로 올 5월 달부터인가요? 제가 이제 파송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이사를 해봤자 1년에 2번 정도 이사회를 안 합니다만은 어제 이제 두 번째 이사회를 참석을 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펴낸다고 하는 것에 크나큰 감동이죠. 엄청난 감동입니다. 이사들 숫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각 교단에서 파송되신 분들, 뭐 기관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각 교단에 뭐 모모한 사람들이 오셔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참 큰 일을 하는 기관이다. 대한성서공회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있어서 성경책을 펴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서 출판 회사는 대한성서공회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성경책 부스보다도 외국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성경책 부스가 몇 배나 많습니다. 몇 배나 많아요.
물론 이제 돈을 받고 팔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 70만 권 이상을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이거를 보급을 해주는 그런 귀한 일도 감당을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갖지 못한 그런 소수 부족이나 국가나 이런 국가들에도 무료로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마도 그 기관은 일찍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우리나라 교회들에만 의존을 해서 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일찍부터 소위 말하면은 이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대단한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서초동에도 건물이 있고 어디에도 건물이 있고 어디에도 건물이 있고 그런 건물 수익이 1년에 한 150억 정도 되는 그런 건물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반포하고 또 무료로 나누어주고 이번에도 우리 교단도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책을 3천만 원을 기여를 해서 많은 양의 성경책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보고를 쭉 보면서 어떤 교회는 물론 규모가 큰 교회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거의 8억 원을 성서 반포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회자나 교인들이 어떤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지.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대구 서문교회 서문시장에 조그마한 이불 가게를 하고 있는 권사님 한 분, 가난하게 사시는 분은 1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라든지. 가슴이 참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이런 기관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큰 감동이 있었던 짧은 회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사든지 아니면 무료로 그게 배포가 되든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028년도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우리 교회에서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오래된 그 어투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마침표라든지 쉼표라든지 또 지명이라든지 인물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맞추어서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8년 정도가 되면 신구약 완성판이 나올 것입니다 하는 그런 보고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번역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성서공회보다도 활발하게 제일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 출판 사업을 그렇게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확인을 하면서 보십시오. 100년 전의 성경책하고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책하고는 표현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의 영향이 있느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기준이죠. 복음서로 말하면은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글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채택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기 90년경에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가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면서 지금의 해안 도시 야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있는데, 이 야파에서 조금 떨어진 얌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죠, 마을. 여기에서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는 그때 구약성경 지금 형태의 지금과 똑같은 내용의 39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신앙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은 과정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27권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서기 367년경에 여러 지역에다가 부활절 서신을 보낸 게 있습니다. 367년이에요. 그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그대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 초대교회 교부가 인정을 한 27권의 신약 성서, 이게 그대로 채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는 개인 교부의 개인적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97년 역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 세계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는 신약성경 27권을 정경, 캐논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외워둬도 괜찮은 거예요. 서기 90년경에 이스라엘의 얌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리고 서기 300 몇 년 있죠? 제가 397년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종교회의에서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권이 정경이 될 수 있느냐, 27권이 정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1546년에 있었던 트렌트 종교회의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립니다.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 이게 39권, 27권, 이건 덜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이 또 그 책 이름, 더 이상 이거는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채택이 되고 얌니아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카르타고에서 채택이 되고 그 뒤에도 그러니까 12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정경이 맞느냐, 더 넣어야 될 게 아니냐, 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이 트렌트 공회에서는 완전히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는, 그래서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캐논으로, 즉 정경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때가 되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쯤이죠. 여러분 1946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이미 1517년부터 이루어졌던 종교개혁, 그 전쟁터와 같은 종교개혁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트렌트 공의회가, 그러니까 구교든 신교든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뭐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아주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욥기서 2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욥이 직접 한 말이냐, 또 어떤 내용은 아니냐 하는 이런 그 논란이 아주 심한 장수가 바로 24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뭐 되는 대로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언제 문서화 작업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삼국시대보다도 훨씬 전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야기가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고려시대 때도 정확성이 있느냐? 그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도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로 되어 있는 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세한 일들까지 왕이 무슨 말을 한 것까지 다 기록하여 있는, 지금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토시 하나 빼지 아니하고 다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대통령 기록관이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드나거리느냐 하는 것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참 대통령 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청와대를 안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대통령이 사는 공간에 누가 드나거리느냐 이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고 전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공적인 내용, 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이죠. 요즘에 뭐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켜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왕실의 법도이고 지금이야 뭐 왕이 통치하는 시절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삼국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탄생된 이 욥기,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은 편안하게 읽은 대로 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런 구조적으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바로 24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좋은 질의 종이를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아도 제가 지금 설교 원고가 이렇게 너무 좋은 종이입니다만은 이런 종이 없었죠. 누런 종이, 잡기장 또는 뭐라고 했나요? 그거를 노트라고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사용을 한 게 50몇 년 전이니까요.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종교개혁이 505주년 됐 5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모든 마르틴 루터가 쓴 책들, 또 마르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라틴어로 된 또는 히브리어, 히라보로 된 또 이제 겹길로 빠지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책들을 보면요, 이분은 히브리어, 히라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어 당연히, 영어 당연히.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책, 특히 주석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빈 칸에, 빈 옆 위에 빈 공란에 히브리어, 히라보 이런 것들이 그냥 빽빽하게 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당시에 라틴어가 기준이지만 원래 성경 원본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히라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본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으면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책을 하나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술이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척척척척척 그것을 찍어내가지고는 독일 전역에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막 퍼져나가고 그런 기운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500년 전 얘기예요. 욥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글을 쓴다 하면은 고급 재질을 쓴다 하면은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그 쭈그러지지 않도록 잘 펼쳐서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을 쓰든지 아니면은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서부터 시작된 파피루스, 종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피루스 그런 데다가 글을 써서 남기든지.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이게 보존 연한이 짧으니까 금방 사라지고 다시 뺏기고 카피를 한단 말이죠. 양피지 양의 이 껍데기에다가 쓴 글들은 이게 수천 년도 건조한 곳에서는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는 것이고 욥기가 쓰여졌을 때 어떤 형태의 종이가 되었던 양피가 되었던 그런 곳에 쓰여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본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이게 카피가 되고 또 카피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욥기 24장을 볼 때에 어느 부분은 욥의 이야기고 어느 부분부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인을 우리가 이제 해 보는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4장을 놓고 볼 때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한 말로 판단을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쭉 내려가 가지고 21절도 욥이 한 말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5절까지도, 그러니까 25절 한 절까지도 욥이 한 말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몇 절 뛰어넘어서 21절 한 절, 24장 안에서는 요 정도가 욥이 직접 한 말로 판정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학자들의 이 공적인 연구는 우리가 인정을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장까지 계속 들락날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굳이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1절 한 절 또 떼어가지고 욥이 직접 한 말로 이야기를 할까? 사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욥이 줄창 주장했던 그런 내용과 예를 들면 18, 19, 20절 또 22절, 23절, 24 요게 좀 다르다는 거죠. 요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그 욥이 한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내용들은 친구들,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의 성질과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여튼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이제 24장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1절이 욥이 한 말로 그렇게 저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주장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이거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욥의 친구들은 당시의 지혜 전통에 근거해 가지고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고 또 뭐 상급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요 논리죠. 요 논리. 근데 욥은 꼭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런 지혜의 어떤 신앙, 지혜에 근거한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이 그거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신앙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나를 봐라, 나를. 그거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나를 봐라. 내가 무슨 뭐 죄를 지었냐? 잘못을 했냐? 내가 또 뭐 정결 예식을 뭐 지키지 않았냐? 동방의 의인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었던 사람 아니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일에 꼼꼼하게 챙겼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모든 자식이 다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야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부인도 나를 저주하고 너희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는 생각한다. 이 차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10번도 20번도 이제 더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절을 한번 보면은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장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때에 관한 이야기. 때. 내일 이제 12월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 새벽 기도회 설교도 준비를 하면서 역시 이제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내일 되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지금이 무엇을 할 때냐 하는 게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일단 때에 관한. 그런데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때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항상 어떤 정신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심판의 때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렇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 때에 관한 언급들은 보면은 심판의 때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의 현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 이제 24장에는 담고 있다. 그래서 욥이 이 심판의 때를 간절하게 바라는 심정으로 1절과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게 심판, 또 공의, 하나님의 판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느냐?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이 지금 말하자면 앙탈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겠어요? 정해놓으셨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정해놓으셨죠.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 오로지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1절에 있는 이 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참 그 심판의 때를 간절히 희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만나고 있는 때는요, 이게 질서가 없는 때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그거잖아요.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권력을 잡습니까? 그거잖아요.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을 돕지도 않고 그저 등쳐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만난 때, 욥이 직시하고 있는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때를 말하면서 왜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앙탈을 부린다 또는 불평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모습이죠.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고 세상도 그렇게 당연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하나님의 때가 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고 실토하면서 일종의 불평 같은 그런 말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1절의 이 내용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길 만한 분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무슨 뭐 불교나 또 힌두교나 뭐 이런 원불교는 아예 그 상징 자체가 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돌고 도는 세상?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대의 개념은 일직선이에요. 쭉 그냥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 개념입니다. 그냥 이게 시작이 다시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무슨 뭐 뱀이 지 꼬리를 무는 것처럼 돌고 도는 그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출발을 하면은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계속 진행되는 시간들 속에 저나 여러분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게 90이면 길 것 같고 100살이면 더 긴 것 같고 짧게 살면은 뭐 젊을 때 죽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개념. 복잡할 것 없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불평은 왜 끝을 안 맺느냐 하는 그런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끝을 안 맺으시겠습니까? 맺으시지요. 언젠가는 맺으십니다. 언젠가. 그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당신의 구원 섭리 가운데에서 이런 시간을 진행하시고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때를 허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욥기 24장 극히 일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의 모습은 욥과는 다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혜의 신앙관을 가지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적용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오늘 주신 1절 말씀처럼 이러한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또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왜 미루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시기도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